오늘 말씀 제목은 마땅한 회복입니다. 한 달 전부터 금요 기도회 때 믿음, 감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땅한 회복이죠.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느냐, 율법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회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치유받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만 오래된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주장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 그죠? 의식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또 사람들은요, 경험적인 것에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시선을 빼앗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거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경험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식이요 지혜이지,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시선을 빼앗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쉽지만 이것 때문에 방황을 해요. 여러분, 늘 집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하다가 콧바람 쐬러 저기 동해 속초 물냉면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하이톤이 되고, 교회에서 없었던 막 얼굴에 생기가 막 피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안에서 새로워야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식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일본에 계신 정창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요즘 전도서를 읽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은혜된 것과 세상을 오래 경험하고 전도서를 읽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다르게 부딪혀 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 누리고 못 놓치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막 첫 만남에 설레이잖아요. 이 사람 연애하다가 오래돼가지고 권태기가 와가지고 헤어진 연인들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설레었다가 또 권태기 오고 또 헤어지고, 연애하듯이 사람들이요, 연애하듯이 교회 생활한다니까요. 연애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한 번에 결혼하셨군요. 연애하듯이. 여러분, 먹는 거, 새로운 것도 먹고 나면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잖아요. 뭐라 합니까? 아무리 맛없는 반찬이라도 이걸 제일 맛있게 하는 비밀이 있대요. 뭡니까? 시장이 반찬이라. 시장하면 평상시에 안 보던 것도 눈앞에 있으면은
새롭고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어디 가야 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이 주장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새로운 것이 자꾸만 주장합니까? 이걸 분별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니까요, 새로운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이래 말하네,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이래 말하네. 그게 어떻게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육신의 속성이 당연한 것이지, 그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새로운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요즘 참 그리스도를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그리스도를 누림이 달라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오늘 등 굽은, 그것도 18년 동안 그 등 굽은 여인이 나와요. 눌린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본인이 치유받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8년이에요. 18년 동안 등이 굽었다니까요. 제가 저 부천에 무속인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을 한 수년 전에 정명선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이 상체와 하체가 딱 붙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와, 저는 무슨 어디 만화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밤이 되면요, 자기 방 한 구석에서 붉은 점이 들어와서 자기 이불통에 들어오는데 그때 싹 펴진대요. 그러고 나서 자정만 되면 고속도로 위 중앙분리대 난간을 뛰어다녔대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난간이 얼마나 여러분 그 기준 잡기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요, 경인고속도로 그 중앙 난간을 뛰어다녔대요. 그 도로의 중앙 난간을 타면서 얼마나 경찰이 오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시름 앓다가 또 이제 해 뜰 때가 오면요, 귀신이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온대. 그러면 다시 아침이 되면 상체와 하체가 딱 접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부천에 제가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들어보라고 할 테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무속인만 와요. 그 말은 뭔지 아닙니까?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만 와요. 그래가지고 무속 전문 교회라니까, 전문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안 믿어지죠? 지금도 흑암은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유전자 때문에 등이 굽었습니까? 어떤 사고 때문에 등이 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어떠냐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나 세상에서 볼 때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걸 세상의 시선처럼 느끼시거나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눌린 상태에서 18년 동안 예배 자리에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오늘 기뻐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죠. 오기 싫은데 싸우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임감 때문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람처럼 뭔가 고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음하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게 믿음이다. 나는 죽더라도 예배를 가겠다라고 했던 분이 예배에 안 오더라고, 어느 날. 왜 안 올까요? 자기도 모르게 또 눌리는 거예요. 또 시달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배의 자리를 꼭 가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러 가야겠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생각이 만들 정도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경기에 들어갈 때 긴장하고 몸이 굳으면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빈이는 무대 체질이라니까. 처음에 50m 연습할 때는 1분 38초 나왔던 애가 한 달 연습하더니 수영 대회, 박태환 경기장 가서 수영 대회 하는데 탁 수영 스타트. 처음부터 천천히 가시더만. 샤. 우리 예린은 처음에 딱 이러는데 우리 예빈은 쫙. 근데요, 50m잖아요. 그러니까 이 50m 안에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고 언제 내가 스퍼트를 내겠냐, 이게 말하자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 아닙니까? 전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어떤 선수는 처음부터 치고 끝까지 전력 줄 줄 아는 체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흐름을 만들고 숨을 트고 그리고 마지막 15m 났을 때 스퍼트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 예빈이는 지도 모르게 쫙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편해지네. 아유, 그러더니 1분 8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연습 때 그 기록을 보니까 1분 11초 나왔더라고. 이만큼만 나와도 되겠는데 우리 예빈이는 무대에서 3초를 더 줄여버렸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긴장하거나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짜면요, 기록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눌리면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랬던 그 18년 동안 등 굽었던 여인이 예수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병 나았으니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그 둥그분 여인을 알아봐 주셨어요. 회복 중에 회복이 뭔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둥그분 여인을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알아봐 주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져준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등 굽은 게 펴지는 게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듯이 진짜 치유가 뭡니까? 사단에 붙잡혔던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혔던 내 육신의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의 망대가 서 있었던 내 삶이 출흑암된 거예요. 진짜 치유가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내 생각에서, 흑암에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로 만들어진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예요. 내 육신이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진정한 감사를 하죠. 병 나은 거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감사한 건 병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잘 먹으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뭔가 내가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 얼토당토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 순수한 마음들은 참 값진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아니에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온 걸 영광 돌려야죠. 이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흑암에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때문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연한 마땅한 그 응답과 마땅한 회복을 이렇게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세상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상 수준으로 영광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회당장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잖아요. 회당장의 시선은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치유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흑암을 이기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에 완성시키실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이라는 시선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유를 깨달아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도 아닌 윤리가 그런 문제로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생명을 회복했다.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니네들 가축들 죽을까 봐 물도 먹이지 않냐. 아니, 안식일에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랐으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 짐승보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붙잡혔던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꼽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아니 꼽냐 니네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생명,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세상과 율법과 복음 아닌 것들에 있느냐, 내 시선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음과 그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 시선을 구분하는 것이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십니까? 생명을 보십니까? 몸 낳기를 원했던 시선이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바뀌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치유는 막 사람들은 치유되면 막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합니다. 그 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를 풀어봤더니 하늘에서 정해주신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정해주고 하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운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단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쓴다니까요. 하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네가 살았다라는 말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그걸 해석해줘야 돼요. 야, 크리스찬들은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랬어요. 제가 운이 좋게 골을 넣었어. 운이 무슨 말이야? 운이 막 저한테 그 말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말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들 들을 때 재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운이라는 단어가 맞아. 네가 운이 좋았네. 그 운이라는 뜻이 뭔지 아냐? 하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당연함,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라는 단어를 제가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응답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마땅한 회복, 당연한 회복,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당연함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셔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당연한 응답을 받는 비밀, 아브라함의 딸이라 지칭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의 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딸이라 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병 고쳐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써놨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20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뒤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응답을 이 18년 동안 등급은 여인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예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는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마땅한 응답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시선이 어딨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오래된 것, 경험적인 것, 새로운 것에 의하여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게 주신 사랑을 통하여 회복과 영광 돌리며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영적 싸움의 주역들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마땅한 응답들을 차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